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실은 거의 한 본문을 갖고 이제 질문을 갖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지난주 물었던 거 똑같이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하다는 말은 이게 궁궐이다. 네이버를 살던 궁궐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조선시대 사람들이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궁금해했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어딜 가서 만나는지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면이 좀 있어요. 주눅 들어있어요. 예전 같으면 막 전도도 교회 나와 좋아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말하는 게 조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으면 이기고도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기고도 남을까? 요즘에 올림픽을 가끔 보다 보면 이기고도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1500m 보셨어요? 이게 막 수월할 때의 모습이잖아요. 나중에 훨씬 더 멀리 한참 그래서 뭐 충분합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1등이랑 2등이랑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1등이 2분 24.948이었고요 2등 중국 선수가 2분 25.703이었대요. 둘의 차이는? 빨리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0.7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초 가까이라고 나와 있는데 0.75초 저희는 실은 별로 알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승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은 승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승리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길승의 알카로울 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도 보니까 뭐 이기다, 낫다, 뛰어나다라는 뜻이고 이도 날카롭다, 화하다, 통하다라는 뜻인데 정말 날카롭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국어사전상 뜻도 보면 겨루어 이기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겨루어서 날카롭게. 심지어 어저께 이런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그 알파인 스키에서요 1등이랑 2등 차이가 몇 초가 차이 나는지 혹시 보였어요? 뉴스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0.01초요. 1등이랑 2등이랑 차이가 딱 0.01초였어요. 근데 그것도 더 재밌는 게 알파인 스키에서 알파인 스키 전문 선수가 아니라 스노보드 선수였대요. 근데 스노보드 선수가 경험 없는 사람 알파인 스키 나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웃긴 거는 그 인터뷰 하는 내내 고글을 쓰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당연히 등수에 못 들어갈 줄 알고 화장을 안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기자가 좀 고글 좀 벗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화장 못해서 안 된다고. 그리고 쓴 상태로 금메달 인터뷰를 하는 걸 봤거든요. 쇼트트랙도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마지막에 쭉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꺼낸다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근데 정말 그걸로 1, 2등이 가려졌었거든요. 이번에 스켈레톤이라는 종목 거의 솔직히 나는 그런 종목인지 처음 알았다. 되게 많으시죠? 와 이거 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선수. 근데 이거 설날 딱 당일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서 저 넘어지면 아프겠다. 왜냐면 평균 시속이 110에서 120이에요. 그 상태로 솔직히 이 말하면 좀 제가 써놓고 나서 읽을까 말까 했는데 그냥 읽을게요. 그 논에서 썰매 타보신 분 논 언데서 실은요 딱 그 썰매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 썰매처럼 생긴 거 이렇게 타갖고 110km 내려오는데 보면 별거 다 나오는 거 출발할 때 0. 몇 초 차이다 그죠? 0.0몇 초 차이죠. 다 100분의 1초 차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승리라는 건 그렇게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저는 스캔에서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보는데 그 큰형은 좀 말더라고요. 요즘에 아시죠? 애기를 키우다 보면 새로운 만화와 캐릭터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올피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큰형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3차까지 1등인데 저는 그냥 기록 경기들이 주로 그렇거든요. 가장 잘하는 기록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무적이더라고요. 한번 제일 황제라고 불리던 뭐야? 그러니까 그분은 마지막 한번 잘못해갖고 순위에서 밀려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만 삐끗해도 안 되는 게 이런 올림픽 경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칼끝처럼 아주 날카롭게 1, 2등을 가리는 게 이런 올림픽이죠. 여러분 올림픽만 그런가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날 망쳐서 대학 떨어진 사람 혹시 아세요? 요즘은 다행이게 요즘은 그래도 수시라는 게 많아져서 70% 이상 수시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도 최저학력이라 그래서 수능에서 하나만 더 맞아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거 솔직히 등급 차이고요. 예전 수능 그리고 예전 학력고사는 그냥 전국에 있는 학생들 1등부터 꼴찌까지 나눠고 나서 그러고 그냥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제 후배 하나도 9사학번인데 9사하면 수능 첫 해예요. 근데 그때가 유일하게 수능을 2번 봤어요. 8월, 11월 2번 봤거든요. 근데 8월에 되게 공부 잘했던 친구인데 시험 보는 날 아픈 거예요. 남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아시죠? 망쳤어요. 다행히 11월 한 번 더 있잖아요. 근데 그때 유명했던 게 18월은 문제가 쉬웠고요. 11월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굉장히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꼭 이런 수능만 그런가요? 취업 같은 거 요즘 시험이니까. 요즘에 취업 비리가 한참 시끄러웠다는 잠깐 이제 평창에 묻히긴 했지만 취업 비리 때문에 분노하는 이유가 그거죠. 취업 점수 같은 경우도 0점 몇 점까지 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에서 얘 좀 올려줘. 그래서 정말 몇 점이 바뀌었다잖아요. 그런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0.1점 때문에 생각해보면 합격, 불합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결국 못 가고 취업을 하고 못하고 그게 0.1점 차이가 나거든요. 실은 이번에 러시아 선수들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개인 자격으로 나왔는데 지금 순위가 10몇 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난 평창 때, 그러니까 지난 소치올림픽 때 러시아가 몇 등했게요? 1등이었어요. 금메달만 33개였어요. 금메달 33개였고 지금 금메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중에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못 나온 이유가 저것 때문이죠. 약물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만 더 지치는 힘이 빨라져도 0.02초를 앞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못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치올림픽 혹시 기억하시면 4년 전에 김연아 선수 때문에 많이 열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분명히 김연아 선수가 잘했거든요. 근데 러시아 선수가 1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저희는 굉장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최소한 경기장 내에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 그럴 때 조금 만약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우리끼리 들 때 맞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심지어는 어떤 정도로 연약하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할 때 우리끼리 아멘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이 설교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느낌이 좀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시죠. 기도해서 내가 못하는 걸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금메달을 땄다. 라고 말한다면.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올림픽을 할 때 선수단들에게 실제로 교육을 시킨대요. 기독교인들 제발, 금메달 땄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볼 때, 이거 좀 너무 심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주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니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만 하고 넘어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실은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심지어는 영화롭게, 지금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떨어졌는데, 난 넘어졌는데, 나는 승리하지 못했는데, 그럼 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하다 안 하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보는 것도 실은 최대한 올림픽은 공정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 금메달을 딴 건 선수가 정말 잘해서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최민경 선수죠. 어제 금메달 딴 게 뭐 원래 연습벌을 했다가 이제 원래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막 기사가 나와요. 뭐든지 그렇죠. 나와요. 근데 정말 선수 혼자서 한 걸까? 실은 스켈레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2009년에 봅슬레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막 기억이 나는 게 이런 거였어요. 뭐 우리나라에 경기장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썰매도 없어서 썰매를 다른 나라 선수 거를 연습용을 빌려서 했다. 막 이런 걸 보면서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용 총대표 감독도 그렇고 봅슬레이 감독도 그렇고 다 그때 선수로 나왔던 분들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데 실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가서 울면서 지금도 좀 무한도전 좋아했었어서 박명수가 별로 눈물도 안 나는 것 같은 자꾸 카메라 보고 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관심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이용 총감독이 한 얘기가 실은 우리에게 지금 17명의 코치가 있다. 17명의 외국인만 10명, 한국 7명, 17명의 코치가 있고 그리고 실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평창 때문에 봐라, 정말 전혀 경기장도 없던 우리가 5년 만에 이걸 해냈다. 그러니 만약에 평창 이후에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관심과 후원을 해준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멀게 하나가 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메달이 많은데 스키예요. 그쪽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다. 메달을 딸 수 있을, 그러니까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 여러분, 그 스켈레톤에서요, 유소민 선수가 저희 기사 읽어봤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기록이 안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대요, 계속.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는지 살펴봤더니 허벅지 근육의 비율이라는 게 있대요. 허벅지 근육에 앞근육이 있고 뒷근육이 있는데 뒷근육이 중요하대요. 근데 그 근육의 비율이 2대8인 게 제일 좋대요. 근데 거기는 유성민을 봤더니 오른쪽 왼쪽이 근육 비율이 좀 달랐대요. 여기 47대나 뭐 42대면 이랬대요. 이게 다르니까 미는 힘이 달라져서 무게가 달라 속도가 안 난대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앞근육과 뒷근육의 비율을 정확히 맞췄대요. 그러니까 실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준 거죠.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제가 동계올림픽 쭉 성적을 쭉 봤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가 6개를 딴 적도 있더라고요. 그때가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올해 이번에 목표가 8개인데 근데 8개 중에 그러니까 쇼트가 8개로 알고 있고 전체가 6개를 한국이 땄으니까 그때 좀 문제가 있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몇 개를 한국인 하지만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다 장갑기잖아요. 그 장갑이 한국산이래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빨랐기 때문에 그 마찰력을 높이는 장갑을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쇼트트랙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그 노하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키가 크면 안 된대요. 그래서 65에서 75가 딱 좋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와요. 이번에도 보면서 되게 반가운 얼굴이 자주 나오더라고. 혹시 이분 기억하시죠? 브라이언 오셔. 근데 이분이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보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넌트넌트 봐도 저분 나오는데 좀 이따 다른 옷을 입고 또 나와요. 5개국 선수의 코치예요 지금.
그래서 웃긴 게 딱 옷 갈아입고 나와서 박수 쳐주고 그다음에 딱 옷 갈아입고 나서 또 박수 쳐주고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 우리를 코치해주고 감독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한 건 아니에요. 함께 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막 나와서 금메달도 누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뭐 심지어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과 뭐 응원해 주셔서 그다음에 뭐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막 얘기할 때 뭐 요즘에 또 대한체육 관계자가 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여러분 2002년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제 중고등학교에는 2002년 기억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 88 올림픽을 기억 못한다 그럴 때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2002년도 태어난 애들이 물어보세요. 민준이 몇 년생이니? 2004년생이에요. 2004년생이 지금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2002년도 모르죠, 그죠? 들어본 적은 있죠? 히딩크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설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히딩크를 몰라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히딩크보다 브라운 오셔 그 코치보다 더 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좀 든든하죠? 좀 더 가볼까요? 준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편이신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이거는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그 특히 스켈레톤 실은 솔직히 막 경기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한이랑 노느라고 소리만 들었어요. 몇 번째 출발합니다 뭐 이거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방향을 봤는데 실은요 막 할 때 그 유성민 선수가 달려갈 때 유일하게 그 경기를 보지 못한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인지 혹시 한테 들어보셨어요? 엄마요. 엄마는 그걸 보는데 막 보는데 여러분 실은 뭐 우리가 아무리 유성민 선수를 와 대단하다 뭐 하지만 솔직히 아까 스켈레톤을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윤성빈 선수를 경기 전에 알았다. 실은 뭐 스포츠 정말 좋아해서 뭐 이번에 기대주만 검색해보지 않는 한은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올림픽이 저희가 환호하지만 끝나자마자 저희가 그분을 잊을 확률이 큽니다. 그죠?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우리 남자 하키팀 선수들도 잊어버릴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환호하다가 금메달을 못 따면 금메달, 동메달 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적과 상관없이 윤성빈 선수를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대표팀 선수들 응원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가족입니다. 이건 좀 짠하더라고요. 아들이 내려오는데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워서 다칠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야 그래 잘 나가다 오케이 좋다 하지만 여러분 엄마라고 생각해보세요. 잠깐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자만 못 보는 거예요. 눈 감고 끝나자마자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째 인터뷰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우리 아들 허리 아프대요. 그러니까 성적이 상관이 없어요. 조금 있었겠죠. 하지만 왜냐면 아들도 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엄마 마음은 우리 아들이 허리가 아픈데 저걸 타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라크로브로 달려갔어요. 처음에 앉자마자 하는 게 허리 괜찮아였어요. 하면서 허리 괜찮아.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럴 때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 교육학을 배우다 보면 메슬로우의 요구이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아마 대학생 그쪽 가면 꼭 배울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5단계가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종교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교육학을 배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제일 크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이루려고만 하면 사람들 실은 그 밑에 있는 하위 욕구들을 넘어서도 갈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은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꽂혀있는 건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안전함을 느낄까요? 언제?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등 임용고시 붙은 사람들 학교에서 못 봤어요. 중등 임용고시 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제가 제일 재밌는 게 정말로 선생님들이 대답을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리죠. 초등학생이 대답 제일 잘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도 서울 친구들보다 지방생이 더 대답을 잘해요. 그다음에 대학생이 안 하고 제일 대답하는 게 교사들이에요. 질문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이유는 틀릴까봐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그래서 꼭 정답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답이라고 생각하면 정답이 확실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정말 나쁜 교육이에요. 왜냐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내가 틀린 걸 말했다, 너 틀렸어! 라고 말하면 그 친구 나중에 정확하지 않으면 대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것이 안전함이냐면 그냥 좀 전에 제가 아동부 예배를 같이 드리다 왔어요. 드리다 왔다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찬양하다 갑자기 딱 쉬는 시간에 갑자기 한 친구가 뭐라요? 선생님 파마하셨죠?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고데기했어. 선생님 또 대답해요. 찬양 중에 파마한 것 같은데? 고데기했어. 그래요? 그러고 지나가요. 그 아이는 알아요.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선생님들이시라면 또 부모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아이에게 그 안전함을 주는 겁니다. 실은 좋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정답 오답이 아니라 좋은 답밖에 없대요. 왜냐면 어떤 답이든 그 사람이 뭘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고 그래 아니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답이든지 하면 그 답 때문에 더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정답이 아니라 좋은 답을 찾아가는 배움의 과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성장의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만약 유성민 선수가 만약에 저 금메달 땄으니까 할 수는 있죠. 삐끗했어요. 마지막에 3차까지 1등을 하다가 4차 삐끗했어요. 엄마가 아들의 얼굴을 안 보겠죠? 봐요, 안 봐요? 봐요. 제일 먼저 달려갈 거예요. 왜요? 아들이 슬퍼할 거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랑 같이 밥 드셔보신 분들은 제가 밥을 좀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농담도 급식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식판에 있는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3 때 이제 딱 신학교 합격하고 나서 수련회를 갔는데 밥을 먹는데 부산에서 친구랑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딱 그냥 저는 신학교 갔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밥 먹고 나서 이제 남은 잔반을 버리려고 하는데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야, 너 목사가 되겠다는 놈이 밥을 남기냐? 92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첫째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실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 고마워요. 이제 나는 목사가 되면 내가 밥을 먹고 남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친구에서 한 부분을 알려준 거, 다른 것도 계속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아는 한 부분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남기려고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실은 군대에서는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잔반 없는 날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잔반 없는 날이 있어요. 근데 황당한 건 잔반 없는 날에 생선이 남아요. 그래서 갑자기 주식이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저희 때 정말 황당했어요. 잔반을 버리면 안 되는 생선이 남아요. 뼈를 씹으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 김이 나와서 김 봉지에 이렇게 싸갖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저 딴에 버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뜰 때 제가 뜰 때 안 남겨도 될 정도로 욕심을 좀 덜 부려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먹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밥을 남길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남길까요? 엄마가 해준 밥은 남겨요. 이게 실은 엄마가 해준 밥이니까 더 맛있게 먹으면 좋아요. 네, 저도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해요. 어느 날 와서 어머니는 많이 주세요. 이만큼 채워주신다면 조금 퍼다 그러세요. 그 좀 이따가 이만큼을 덮어서 모자를 먹으라고 앞에 이제 두 그릇을 갖다 놓으세요. 근데 좀 많아요. 근데 먹다가 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좀 남길게. 엄마가 안 부족해?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있잖아 유일하게 밥을 남길 수 있는 데가 여기야. 나 엄마한테 편하게 나 지금 양이 찼으니 그만 먹겠다고 얘기할게. 그러고 남겨요. 왜냐면 제가 밥을 남겼다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저를 내쫓지 않을 거라는 걸 전 알아요. 저의 안전함이 그 가운데 보장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맞아요. 자아실현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미를 향해 가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믿으십니까? 이 안전함이란 때로 우리가 삐끗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아빠처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 여기 옆에 써 있었던 게 이거예요. 위험 고통으로부터 회피 안정인데 어떤 위험일까요? 버림받는 거예요. 어떤 안정일까요? 더 이상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중에 아주 힘들고 저 이해 안 되는데 좀 뭐하니? 어제 지난주에는 예배 끝나고 청년들이 좀 찾아왔어요. 질문할 게 있다고. 너무 좋았어요. 문자도 보내시고 질문도 하세요. 같이 답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못 모를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의 감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좀 달라요. 왜냐면 오셔 코치나 아니면 히딩크 감독이나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비싸요. 아시죠? 돈 없으면 그런 분들 못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안전한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사들이 제일 질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교회예요, 실은. 대답도 없어요. 아멘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멘이라는 게 질문과 대답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실은 우리도 물어야 돼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기도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3주 동안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기도가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기도랑 좀 다르다는 거. 그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랑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 게 되게 좋을 때가 많다라고 루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뭐든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같이 계실 거예요. 우주 최강 코치진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도 아까 우리 저희 좀 부끄러웠던 거 있죠.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 여전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랬어요.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지금 현재 등수예요. 보시면 독일부터 쭉 내려오는데 다 실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OECD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거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1988년 또 옛날 얘기하게 되네요. 그때 헝가리 정신 막 해서 그죠? 헝가리 정신으로 권투에서 금메달을 땄던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자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부유한 나라들이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 우리가 승리했다면, 그래서 가끔 간증이 불편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 두 목회자의 간증이 같이 올라왔어요, 제 페북에. 그래서 실제 같이 읽었는데 너무 달랐어요. 하나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라고, 너무너무 멋있게 선교사라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아무 거의 되게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2년 만에 완치가 돼서 찬양을 했다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간증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자를 벗었는데 짧은 머리가 항암치료 때문에 빠졌던 머리가 이렇게 둥덩둥 나고 있는, 그게 참 감사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같은 시간에 다른 인천 개척교회라는 전도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어머니가 대장암 4기신데 수술하고 잘 버티고 계신데 실은 개척교회 전도사님도 돈이 없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명절 전에 패딩을 하나 사드린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싼 걸 사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입자마자 그러셨대요. 평생 그렇게.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왜냐면 70%나 싸게 산 패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원래 밥을 같이 먹으려고 대장암이잖아요.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장 기능이 다시 멈출 때가 있대요. 장 기능이 멈추고 가스가 차서 엄마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밥을 먹으러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냥 그 상태로 몇 시간 누워있다가 어머니를 그냥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와야만 했다고. 그 두 글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위아래 이렇게 있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도대체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뭘까? 분명 넉넉히 이기는데,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하셨고, 아니면 전도사님 기도 안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 근데 여러분 보면 올림픽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잘만한 것들에 투자를 한 거죠. 스켈레톤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한도전부터 시작된 제 해석이에요. 우리는 이길만한 데 좀 투자를 해요. 우리가 이기고도 남다고 할 때도 실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이기고도 남다고 했지만, 거기서 말할 때 그 모든 일에 대한 종목들이 좀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넉넉히 이긴다는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본문들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넉넉히 이기는,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는 종목이 바로 이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종목이 될까? 지난주 제가 그리스도인 얘기했을 때 이거 기억하시죠?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독교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또 이렇게 해석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따르고 진정 믿는 자다. 예수님과 삶과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다면 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시하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쇼트트랙이랑 스켈레톤 이번 주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쇼트트랙 어저께 동메달 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주에 금메달 딴 분은 햄버거 하나 제대로 먹고 싶다 그랬고, 어제 동메달 딴 분은 라면 하나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스켈레톤은 쇼트트랙은 살을 빼야 돼요. 키도 작아야 돼요. 파이팅. 근데 반대로 스켈레톤 유성민 선수는 몸무게를 찌우려고요. 하루 8끼씩을 2달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종목으로 삼는 것에 따라 누군 살을 빼야 되고 누군 살을 찌워야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왜 아까 그 사람들을 헐벗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환난을 겪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예배드릴 때 양을 안 갖고 오셨으니까. 양 갖고 오신 분 안 갖고 오셨죠? 양을 왜 갖고 왔을까요? 옛날에 내 죄를 대신 하기 필요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히 키우고, 왜냐면 흠 하나 없는 양을 데려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양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양한테 손을 얹고 내 죄를 대신에 대신 좀 나를 위해 죽어주려 미안하고 말하고 양을 죽였어요. 실은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실은 이런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도살당한 양은 주인을 위해 죽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건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해도, 심지어는 그 길이 틀렸다 그래도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 쉽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맨날 반복하는 거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길을 왜 가나 싶죠. 하지만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랑보다 아픔. 사랑하려는 사람들 아픔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윤성부인의 어머니가 아프지 않으려면 이러면 돼요. 너 그만 돌아보면 돼요. 그죠? 어머니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면 바라보지 못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사지 해주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배우셨나 봐요, 아들 위해서. 왜냐면 옛날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기고도 남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기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했다 흔들어주세요. 7, 8, 90년 신앙생활 했다. 내려보세요. 저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 때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맞죠?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가야 악기 다룰 수 있었고, 교회 가야 연극할 수 있었고, 교회 가 수련회 같은 거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더 나아요. 근데 교회가,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교회가 제일 재밌었으니까 교회를 재밌게 만들면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전도한 친구들이 목사님 됐는데, 그 친구들 왜 데려왔냐면 우리 교회 여자애들 이뻐 그러고 데려왔거든요. 그 중에 목사가 됐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 세상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세상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따라해주세요.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 그거는 우리만큼 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전해줘야 돼요. 아까 그 전도사님 얘기를 좀 더 가볼까요? 전도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식사 못하시고 얼마나 속상해요.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가는 길에 모셔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잦아지시고 가는 길에 엄마가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기도 좀 올라왔던 게 대장암 수술 받고 못 깨어나고 계셨어요. 사기셨으니까 사기당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래요. 누구야, 실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 수술받는 과정이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꿈결에 아픈데 엄마 나야 싫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또 태국 친구니까 엄마 나 누구야, 그 말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눈을 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맛있는 저녁 한 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하루를 함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겨울 사역이 다 끝나면 잠시라도 엄마와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함께하는 하루하루 시간이 소중한 날입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장기는 회복되고 독한 항암약 때문에 생겨나는 손발의 물질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승리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 아프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가족이 아프면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 잘못이냐? 아시죠? 누구 잘못이냐? 엄마 그때 좀 미리 얘기하지. 아빠는 그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속색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고 싸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엄마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누구 잘못이냐 놓고 싸우느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고맙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하루하루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에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라는 말 이거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승자가 이길 승인데 또 다른 뜻이 뛰어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화하다. 화하다 뭔지 아시죠? 화합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한번 이거 제 마음대로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화하고 통하는 데 뛰어나는 것. 다른 사람처럼 0.1초 빨리 가, 0.02초 가면 이기고 지고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데, 사랑하는데 뛰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8, 7살 때 돌아가셨지만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신 다음에도 아버지란 말을 못하셨대요. 왜냐 아버지란 존재가 나한테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형제야 내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해. 왜 엄마? 이랬더니 실은 이제 앞 얘기 다 띄고 실은 첫째가 저희 큰형이 성훈이가 예지 첫째 조카예요. 키울 때 왜 저렇게 딸하며 자라나 그랬대요. 근데 둘째도 그러더래요. 자매형도 아들 아이들 사랑하는데 너도 그러더래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야 하나님 아빠가 우리 삼형제 성훈이 성진이 성재가 아빠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아빠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시대요. 행복하시네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말에 아멘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To be continued 라는 시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세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그들을 인도하심을 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걸 알아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으로 살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승리 2였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뭐냐?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감독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코치를 받으십시오. 그죠? 왜? 요즘 창세기 어떠세요? 이제 한참 창세기가 재밌어요. 쓰시면서 그 앞뒤 부분 읽어보시면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질문도 많고 그러면 그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감독을 받아요. 오늘 이상화 선수 그 일본 선수랑 오늘 또 붙잖아요. 근데 그 일본 선수가 나이가 더 많대요. 3살이나 많아요. 근데 그 선수가 보이지도 않던 선수였는데 갑자기 어떤 코치한테 해서 자세를 조금 바꿨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솔직히 지난 1년간 한 번도 이상한 선수에게 인적이 없거든요. 그 친구들. 근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법 하나 사는 법 하나 알려주실 거예요. 그 감독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여러분 지금 축원합니다. 예, 읽어보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물어보셔야죠.
이거 내가 지금 이 폼이 맞냐고? 아시죠? 한테 이 폼 맞냐고? 이렇게 가는 거 맞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맞냐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맞냐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걸 믿었다 그랬죠. 그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든든히 받쳐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안전하니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붙잡아 주실 거니까. 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라 승리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승리하자? 사랑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사랑에 뛰어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표 아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알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제가 좀 기도에 대해서 글을 좀 하나 밴드에 올릴게요. 기도를 진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 표 시작.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게 사랑이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엄마가 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날 존재만으로 사랑받는구나. 그런 안전함 속에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시작. 그런 우리가 보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상을 타모아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제자대로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사용하며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요,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닮아가니까 그렇게 사랑에 뛰어난 사람들, 뛰어나지는 사람들, 은혜가 삶이 된 우리 한올교회 됩시다. 여러분이 명절 지나서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그래,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같이 예배를 주셔서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직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저희가 이제 불렀던, 읽었던 그 본문을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안전함, 그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승리, 그래서 그 승리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표현해주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 감독이고 그치십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일 우리가 뭐 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물으며 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금메달 따지 않아도 품어줄 엄마처럼 그렇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을 감사드린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주고 살아간다는 것, 사랑에서 뛰어나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 내가 되겠다고, 감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신님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0.01초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그렇게 날카로운 승부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너 잘했지? 너 이거 못했지? 심장의 무게를 단다는 그런 오래된 전설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가르고 판단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는 것, 그래서 나를 옳은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걸, 그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력해야 될 종목도 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번 것을, 더 많이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전해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 있어서 화하고 통하는데 뛰어나진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화해지고 통해졌다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함께할 수 있었다고, 하나가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해가는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를 마치고 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또 선생님들은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이 있네요.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사랑하고 통하는데, 화하는데 열정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끝을 받는 저희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너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기 편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네요. 또 부모님이 아픈 가족들이 있네요.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도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 수 있네요. 손잡아 줄 수 있네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네요. 그렇게 사랑에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울음들, 또 기대들 아시지요? 그 기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에게 자는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